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소망이 넘쳐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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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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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을 향해 있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으로 돌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세상의 헛된 생각들을 아버지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성리 목사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 9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김예준, 유정현, 윤예지, 이주영, 정아라, 조현, 홍성찬, 박경채, 한강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모친 상중에 있는 조지혜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내일이 수능시험일입니다. 9명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예준, 유정현, 윤예지, 이주영, 정아라, 조현, 홍성장, 박경채, 한강진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며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면접과 실기시험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더욱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있는 장희서 집사님, 백희정 권사님, 한현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한순 집사님, 조혜태 집사님 또한 완벽한 회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주님 위해 기쁨으로 헌신한 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길상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인하여 어려움 없이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찾아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친 상을 당한 조재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 위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례식이 복된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소문을 듣고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하여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교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선포된 그 말씀을 인하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9명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다해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시험 가운데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장례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세우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역자들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역자들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의 종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보면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고 중반부는 2장 8절에서 2장 23절, 즉 2장 끝까지가 중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죠? 네, 표정을 보아하니 말랑말랑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트리신 구원의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의 내용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이단 사상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즉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지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그 진리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으로 중반부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중반부에는 이단들의 거짓됨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어야지만이 그 중반부의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진리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1장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1, 2절을 보면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두 교회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서로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는 것이며, 또 두 교회는 모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내용을 여기까지만 썼다면은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성도들은 서운하게 여겨서 그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므로 그의 가르침을 더욱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힘쓰다라는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생명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간 남자의 모습과 같은 간절함으로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생명을 걸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목숨 걸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 정도로 자기 목숨처럼 바울이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생명 걸어야 하는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생명을 걸고 가르침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은 이단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데, 다른 복음이 등장해서 거짓 가르침이 등장해서 지금 마음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2절 하반절에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숨기지 않고 드러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 위대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진리를 깨달을 때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하게 되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다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다 쏟아붓는 만큼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쏟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이렇게 사랑할 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즉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아픈 것을 계산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찍을 한 대 딱 맞더니 아우 아파,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못 맞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니까 십자가 지로 갑시다 라고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못 박힐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거나,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옆구리를 찔려야 되니까 이거 진짜 아프겠는데 하나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거나,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밑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걸 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계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픔과 고통, 비난 가운데서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백성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 없다면, 머리로만 계산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 이 혼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다 해결된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숨기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드러난다. 이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믿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얻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3절을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놀라운 그 은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즉 지식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님 뜻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 영원한 것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므로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큰 관심사이고 그 은혜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렇게 가르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그저 이 본문만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평안한 가운데 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지 모르는 정말 답답한 상황.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그저 몇 마디 했다고 지금 감옥에 갇힌 아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목적과 바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삶에 평안이 없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만 가득하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것에만 소망을 두고 참 평안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목숨 걸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럴듯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신이 이단인 것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거짓을 이성적으로 가르치면서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며 이들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믿는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가르침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타겟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이성적인 말로 사람들을 흔들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신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시죠? 라고 물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와, 요즘 시대에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 집 문에는 교패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들은 또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기쁜 소식에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안 된다고, 남자 혼자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시고 저는 신학생이고 열심히 복음 전한다 하시길래 음료수를 드리려고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냐 하면서 들어가진 않겠고 문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신학생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시고요? 네, 압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거 거짓 복음이다,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단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얘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은 나아지신 분이 아니라 나오신 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말하고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막 하면서 얘기하자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님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형제님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형제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신학교 1학년이라 열정이 너무너무 가득해가지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져선 안 된다 해서 1시간을 넘게 막 문 앞에서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각자 얘기를 하고 말이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음료수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들을, 이단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고 거짓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묘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 말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키려면 적당히 믿지 말고 예수에 미치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다시금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이리저리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서 남는 것,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의 속임수보다 더 악한, 내가 나를 속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미쳐있는 신앙,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또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말들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5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육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들을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로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어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가 다른 수준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5절을 다시 보면은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잘 세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 말씀의 삶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으로,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삶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분주하고 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삶의 방식,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했다라고 합니다. 굳건하다라는 뜻은 어떤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정말 단단하게 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몇몇 교인들 외에는 다른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도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진리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기쁩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향한 감사로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행복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질서의 삶을 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자유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에 눌리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항상 주님께로 달려나가서 주님의 힘으로 항상 주님과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다 라는 이 내용을 또 5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7절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결론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가르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너희들이 받았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느냐?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다. 그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며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것으로 이러한 결단은 생명을 걸어야만 했는데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계속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즉 예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것들을 좀 더 자세하고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고 또 계속해서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사시사철을 뿌리고 때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충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으로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해야만 튼튼히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만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인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초 공사가 바르게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며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취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든든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내 볼 때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며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성도가 행해야 될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서 예수님으로 인한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전 영역에 답이 되고 있습니까? 답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영역에 답이 될 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공격에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박고 주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습이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박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의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오니 꼭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토요일에는 포도원 교회배 아동부 풋살 대회가 오전 11시에 교회 멀티구장에서 있습니다.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 아동부와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오셔서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의 간지로 25년도 봉사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실 분들은 봉사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에 주보 간지로 구역 편성을 위한 설문지도 나눠드렸습니다. 구역 편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설문이오니 설문지를 읽어보시고 체크하셔서 꼭 봉헌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9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3차 성지순례 종교개혁 코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날짜는 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순례국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6개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 포스터가 있으니 참조하시고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첫 모임은 24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축제가 12월 22일 오후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발표회가 있는데 기간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주보에 연합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지혜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되는데 장례 일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수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게 하시고 마무리하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힘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정 예물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1차 번째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인 또한 25년도 봉사 신청서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작성해 내오니 열심을 내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답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